자,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만나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계속해서 그 뒤편으로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맨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보이신 것이 아니라 늘 애틋한 마음으로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참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여인들에게 주님은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갈 것을 지시하십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들은 다른 박지라에서 정말 정신없이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집합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로 가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모인 제자들은 모두 몇 명이죠? 모두 몇 명이죠? 너무 쉬운 걸 물어보셔서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갈릴리에 모인 제자들은 12명이 아니라 11명입니다. 왜 그러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만 자살을 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예수의 제자로 그의 삶을 새롭게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맺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영원한 배신자로 그만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모두가 배신자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을 제외하고는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자리를 지키지도 못하고 다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자리를 지켰던 제자는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 다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예수님 버려두고 도망친 배신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이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아주 철저하게 배신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전에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했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계집종의 그 추궁에 무서워가지고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는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철저하게 배신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주님을 부인하고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살을 선택하고 베드로는 눈물과 통곡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다시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고 결국에는 사도의 사명까지 감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살을 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똑같이 통곡과 눈물의 밤을 보내고 주님 앞으로 나왔더라면 아마 그도 능력의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16절에서 우리가 유의해서 볼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시지 않고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까? 예수님과 예루살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선상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굵직하고 중요한 사건들이 모두 다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제일 가까운 성읍인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형벌을 받고 돌아가신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곳, 부활하신 사건이 일어난 곳도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가장 굵직한 사건 세 가지를 말하면 성탄과 고난과 부활, 그리고 교회의 시작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시지 않고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 푸른 물과 그 물에 비치는 일렁이는 바람, 파도, 또 밤에 비치는 달빛, 별빛,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좋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어려서 자라나신 곳이며 예수님은 인생의 대부분을 이곳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공생의 사역도 사실 갈릴리에서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유대의 이 땅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사실 예수님 그렇게 많이 활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절기 때만 잠깐 올라가셔서 사역하시고 대부분의 사역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다 행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기도 하고요.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울며 웃고 떡을 떼기도 하고 또 갈릴리를 거니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불쌍한 영혼들을 치료하시고 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를 믿는 구원의 기쁨, 또 죄를 용서받는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감격을 경험할 수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것은 그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이곳에서 처음으로 세우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확정 지으신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제자들을 세우셨던 곳에서 이제는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그들을 다시 새롭게 선택하시고 새로운 사명으로 새롭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은 약속한 장소에 먼저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인생을 다 돌이켜봤을 때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만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이 예배가 소용이 없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헌신과 섬김과 봉사가 다 헛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과 이제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발을 잡고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과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주님의 발을 잡고 경배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역시 주님을 경배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모든 반응은 바로 예수님을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적의 현장이며 죽음에 대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랑과 영광의 표시이며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죽음에 대해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랑과 영광을 체험할 수 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적의 현장에 서 있게 되는 것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향해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제자들은 여전히 연약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배웠고 아직도 제자들 가운데서는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이 구절의 원전의 의미는 처음에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부활의 사건이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과 과학적인 가치관과 이성적인 지식에 묶여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틀이 깨지고 믿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 다소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듣고 기도하고 믿지 못하다가 또 믿었다가 이것을 반복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어려서부터 또 모태신앙인 성도들도 있고요. 또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또 나이가 더 들어서 믿기 시작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도 있을 것이고 처음부터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예수를 믿어야지, 난 부활을 믿어야지 그게 확 믿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론 처음부터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 의심하기도 했다 믿었다 하면서 이것을 계속 반복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믿음이 약하신 분들 그것 때문에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림을 통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처음부터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직도 믿음이 약하고 연약해서 의심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후에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제자들도 의심했는데 제자들도 믿지 못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로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믿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시고 또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해서 의심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아주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어지자 비로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이 세상에 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자 제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고요, 세상이 두렵지 않았고요, 핍박이 두렵지 않게 되었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당신을 버리고 도망친 이 배신한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다시 부르셨다는 거예요. 니들 나를 버렸지, 나를 버리고 도망쳤지,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제자 아니야 하면서 주님께서 내치고 이제 내가 새로운 믿음을 가진 새로운 사람들로 내 제자를 새로 뽑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아직도 주님을 의심하고 있는 자들을 주님은 다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처럼 탁월하고 뛰어난 자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의심 많고 이 못난 제자들을 다시 선택하시고 다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꾸짖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지상 최고의 사명을 오히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쁜 놈들, 이 비겁한 놈들,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서 어찌 너희가 이럴 수가 있느냐, 너희들 내가 다시는 너희와 같이 하지 않겠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지상 최고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사명을 주님은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허물과 실수와 부족함이 있어도 용서하시고 도리어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셔서 새롭게 하시며 다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예루살렘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하게 사역했던 그 추억의 장소인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장소입니까? 아직도 두려운 장소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곳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울며 웃고 떡을 떼고 정말 즐겁게 교제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갈릴리로, 그래서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허물 많고 여전히 실수가 많은 우리들을, 너무나도 못난 우리들을 주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못난 우리들을 주님은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하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시거나 야단을 치시거나 꾸짖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야단치신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후에 주님을 배반하고 버린 그 제자들을 야단치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를 따로 갈릴리에서 만나실 때도 네가 왜 나를 배신했느냐 물어보지 않으시고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렇게 물으셨어요. 왜 네가 나를 배신했냐? 왜 네가 나를 부인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것만 확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의 불에 모두 타버리고 녹아버려서 옛사람의 모습들, 그 이전에 허물 많은 모습들은 다 성령의 불에 타버리고 녹아버린 후에 새롭게 변화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임받지 못할 정도로 연약하다 해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연약한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해서 사용하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간절히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여러분들에게 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부활하신 예수와 그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주의해 볼 것은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는 처음에 누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하늘과 땅의 권세는 사탄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탄은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예수님께 보이면서 자기에게 경배를 하면 그 모든 것을 주겠노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사탄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무렵에 마태복음 4장에서는 사탄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 그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그 사망 권세와 죄의 세력을 깨트리신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그 모든 권세를 주셨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시는 사탄이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승리를 선언하시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라고 예수님 분명히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사탄은 완전히 패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게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영적인 자식으로 삼으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요즘은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배울 때 이 수강료를 내면 얼마든지 학원이나 또 학교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직업학교 같은 데서 또 어떤 곳에 가서 무엇이든지 내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가 되어야만 무엇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는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싶으면 학원을 등록해서 가서 배우고, 제빵 기술을 배우고 싶으면 제빵 학원에 가서 배우면 되고, 또 운전을 배우고 싶으면 운전 학원에 가서 그 기술을 배우면 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학원도 없었고 그런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도 없었습니다. 학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배웠냐면 바로 가족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서도 누구? 아버지에게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기술과 노하우를 자기 아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고, 또 그 아들은 그 아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동일하게 그것을, 아버지에게 배운 것을 가르치고 전수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 그 사람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곧 그의 아들이 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의 영적인 자녀로 삼아서 가르치고 보호하고 양육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개념에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승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옛날 사극을 보면 그러잖아요.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그래가지고 스승을 찾아갑니다. 산꼭대기에 있는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3년 동안 빨래를 하고 3년 동안 물을 깃고 3년 동안 밥을 짓고 나면 이제 내가 가르칠 거 다 가르쳤다, 내려가라. 배운 것이 없는데 하산하라고 스승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빨래하고 물 깃고 밥 짓으면서 모든 것을 다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뭔가를 배우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야 됐어요. 찾아가야 했습니다. 좋은 스승을 찾아가고 좋은 학교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자가 스승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제자 삼기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승이 움직여서 제자를 찾아가고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자가 그 나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한 제자도 12제자 중에 한 제자도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하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배운 말씀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주님의 말씀대로 또 믿음으로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믿음이 없을 때에는 이 세상을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해서 잘 사는 것만이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나를 제자 삼아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으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님의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이 엄청난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고요. 시험이 겹쳐오고요. 고난이 겹쳐오고 이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회자인 저와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 그리고 먼저 제자 된 자들의 마땅히 해야 할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셔서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배운 것이 많아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잘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 잘나서 제자 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 삼아 주셨고, 비록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허물이 많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가시와 쓴뿌리들이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부하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주신 권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받으셨고 다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바로 그 보증인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다시 새롭게 선택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주님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할 새로운 사명을 받으시고 주님의 그 모든 권세를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분부를 받은 자들입니다. 겸손히 그 사명을 감당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는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허물 많고 여전히 연약한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명을 주신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도 오늘 동일한 그 사명을 받고 동일한 권세를 받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그 명령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남흥교회 하나님, 이후로 우리가 새로이 헌신할 새로운 사명을 주시옵소서. 이전에 66년보다 이후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또다시 우리가 충성하고 섬기고 헌신할 하나님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우리 남흥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주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이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